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이 굉장히 차가워졌어요. 제가 저녁에 오늘은 외부에 나갔다가 제가 12시가 다 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어깨가 싸늘할 만큼 밤 공기가 찹니다. 조금 있으면 겨울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 만큼 밤 공기가 차다고 하고요. 어제는 대관령의 첫서리가 내렸다 그러죠. 이제 곧 어디는 얼음이 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0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11월, 12월 추수감사절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이제 2014년도도 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막바지 2014년 여러분 정리하는 기간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는 이제 11월 달이면 회기년도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도 좀 하고 계실 거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정리하는 기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TV는 정리가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발걸음을 떼고자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11월 22일 날 우리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모임은 카페에 잘 공지되어져 있으니 그 카페를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또 행사나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 오시면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제는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봤는데 그 영성과 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하시죠?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헌금 이야기. 왜 그 헌금을 강요하느냐? 그 헌금을 걷어다 어디다 쓰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요. 헌금을 뭐 이렇게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헌금이 잘 거치지 않기 때문에 쓸 데가 없는 거죠. 쓸 헌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서 헌금을 뭐 수천만 원, 수억 이렇게 걷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목사님이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투명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성도들 그러니까 헌금을 낸 분들과 교회를 운영할 때 공동체적인 합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민주적인 절차가 좀 교회 안에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헌금하면서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1,000번째 헌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있는 곳에 고속도로 가는 길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피아노처럼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 교회 건물 앞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한 달 전쯤에 제가 봤는데 1,000번째 예배였던가요? 1,000번째 헌금이었던가요? 이거를 또 한 번 연장한다. 2차로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프랭카드에 적혀있는 걸 제가 보고 그래요? 1,000번째를 했으면 1,000일 동안 3년이 걸렸을 텐데 3년 동안을 또 한 번 또 한다고?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번째 헌금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1,000번째 헌금을 하신 분들을 봤어요. 남양주에서 어떤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새벽 예배 때마다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헌금을 매일 그리고 1,000번째 재단을 쌓는다 이런 걸 하면서 헌금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믿음 좋았죠. 신앙생활 잘했죠. 교회에서 기둥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요. 잘 하셨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1,000번째에 대한 것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새벽 예배 때 전도사가 또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새벽 예배 때마다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고 그리고 1,000번째 헌금을 하고 목사님은 그 1,000번째 헌금을 축복해주고 네
제가 헌금을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헌금할 수 있죠. 1000일 동안 매일 헌금할 수 있죠. 그러나 그 1000번제의 의미가 뭐냐면, 그분이 하는 의미가 뭐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네가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이런 축복을 내가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복을 받죠. 그러니까 그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걸 드리고 나서 복을 받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림으로써 하나님한테 보상을 받고 싶은 그것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러실 분일까? 자, 솔로몬의 1000번제는 두 군데가 나와요. 열왕기상 3장하고 역대하 1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그 구절만 쏙 빼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나오고요. 역대하에 보면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여기서 분명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0번제라고 하는 건 1000날이 아니에요. 1000날이 아니고 1000개의 번제입니다. 1000개의 번제. 그러니까 날수로 1000일이 아니고 1000개수, 뭐랄까요? 그 날짜로 1000일이 아니고 1000일 동안 거기에서 그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1000개의 희생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00번째 하면 10,000원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헌금하시잖아요. 10만원씩 넣으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 10,000원씩 넣어가지고 헌금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1000일 동안 1000만원 헌금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번에 1000만원을 드린 거라니까요. 예를 들면 한 번에 1000만원을 드린 거고, 제가 뭐 1000만원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1000번제의 의미가. 그래서 1000날의 번제가 아니라 1000개의 제사를 드린 1000마리의 번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어떤 솔로몬의 이것을 따른다면 성경적인 그런 것의 의미다.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솔로몬이 한 얘기고,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께서 두렙동을 바친 그 과부 보고, 야, 얘가 지금 제일 헌금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헌금의 그 양은 우리에게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1000번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지금 자꾸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00번제, 자, 1000번제를 뭐 하루에 드렸느냐? 요거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1000번이 하루에 드렸는지 아니면은 뭐 여러 날에 드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러나 1000번의 번제가 아니라 1000개의 번제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1000번제를 자꾸 그렇게 왜곡해서 쓰느냐? 이게 복과 헌금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리고 솔로몬 봐라. 솔로몬이 1000번 했기 때문에 복 받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귀영화, 전무후무한 이런 부귀영화를 얻고 싶어서 솔로몬의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1000번째 여러분 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1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바로 바친다고 한들 여러분이 복 받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잘못의 맥락은 뭐냐면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가요. 성경 해석을 개떡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명명백백하게 솔로몬의 1,000번제가 우리 그 한국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했던 그런 1,000번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것을 하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보통 다른 곳에서 우리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되게 많이 다니시거든요. 셀 컨퍼런스도 다니고 교회 성장학교도 다니고 뭐 엄청 많이 다니세요. 이런 곳에서 교회에 운영하기에 1,000번제 헌금을 드렸더니 내가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드리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런 그 간증들 같은 거 많죠. 이런 것들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복의 개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덕을 쌓으면, 내가 하나님께 공을 쌓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기분이 나쁘실까요?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쁘고 나쁘게 얘기하면 목사가 무당이고 하나님이 그 무당에 접신한 신이고 여러분은 그 앞에서 손바닥에 닿도록 빌고 돼지 머리에 돈 꽂는 그런 지금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기복신앙의 풍조가 지금 한국교회에 아직도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크고 세련된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이런 게 만연되어 있는지. 더하죠. 이런 헌금과 이런 복과의 관계를요.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해요. 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하자고요. 목사들이라면, 우리가 목사라면, 우리 목사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잘 해석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잘 연관시켜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000번제가 솔로몬이 드린 가장 큰 제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1,000번제는요 그렇게 큰 제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은 그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때 드리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전에 1,000번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큰 14만 2천 번제의 화목제를 드려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전에는 그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1,000번제 말고 정말 14만 2천 번제. 여러분 14만 2천 번제와 1,000번제가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14만 2천 번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겠지. 성전을 지을 만큼의 그런 복을 주시겠죠. 근데 14만 2천 번제를 안 드리세요. 그리고 다윗왕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뭘 했냐면 3,000번제를 드렸어요. 이것도 솔로몬이 드렸던 이 1,000번제의 3배가 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0번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1,000번제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냐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복을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무후무한 그 부귀영화 그걸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헌금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린 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내가 왕이 됐고,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목적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아니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뭐 감사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는 목적에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제발 이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을 버리고,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지 말고, 예수를 접신하는 잡신으로 만들지 말고, 성령을 그런 신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가진 헌금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뭘 하니 하나님께서 날 해준다고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꿈 깨세요. 하나님, 우리가 뭐 1000일 동안 뭘 한다고 우리가 1000만 원을, 아니 1000만 원을 했다가 10만 원씩 매일 하면 얼마인가요? 1000일 동안 하면 1000만, 1억인가요? 1억? 1억 원을 헌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해주시고 이럴 뿐이 아니라니까요. 14만 2천 번제도 드렸다니까요. 14만 2천 번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돈의 양을 가지고, 아니면 그것을 드리는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의 사용 용처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그 헌금을 사용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일천번제 같은 아주 기복신앙 같은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요즘도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우리는 헌금 훈련을 너무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목사들이 그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그 한마디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병들어가요. 제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건 가르쳐 주자고요. 목사들이 돈 많이 벌면 좋습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능력이 됩니까? 그것은 능력이 아니고 성도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목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아니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 이것을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햇살 되어 소금 뿌리기 운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건강한 헌금, 그리고 적어도 1000번제에 대한 개념은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1000번제 헌금을 그렇게 1000일 동안 드린다고 해서, 3년 동안 매일 꼬박꼬박 쉬지 않고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약속받았던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결코 어쩌면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정신 차립시다. 삶이 예배가 되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더 채플 커뮤니티,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건강한 날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한글날이죠.
날씨가 좋다고 하니 나들이 가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또 한글에 대한 우수성도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